안구 따라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5.6 친교사 친교사 어떤 비구가 자신의 친교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저에게 볼 때 전계사 스승이 있고 또 다른 또 무슨 스승이 있고 기회를 주신 원사 스님이 있는 거고 또 그 가운데 아마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친교사를 찾아가서 한 비구가 손자님, 요즘 제 몸은 마치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가르침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혼미하여 저는 수행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뭔가 갈등이 있다. 몸이 아파서 하는 말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혼란, 갈등, 방황의 시기는 각자 또 인연이 그러한 거니까 이제 그런 때 서로 잘 의지가 되고 독려하고 응원하고 또 지적할 거 지적하고 그런 관계로서 스승과 제자를 말씀하신 걸 우리가 봤었죠. 그 비구는 제자 비구를 데리고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다른 이런저런 말 없이 그러면 부처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럴 여건이 또 되는 상황이었네요. 한쪽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이 비구가 똑같이 반복해서 몸이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가르침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혼미하여서 수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비구여 참으로 그러할 것이요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지 않고 음식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하고 주의 집중 전념 쌌디 하지 못하고 좋은 법을 알아보지 못하고 초저녁과 새벽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을 수행하는데 전념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초저녁은 닭발하고 온 다음에 그 직후에는 제가자를 위해서 설법하시는 시간이고 부처님께서도 저녁의 첫 번째 시간대는 비구를 위해서 설법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초저녁과 그 다음에 새벽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을 반야분법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몸은 마치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가르침 생각나지 않고 마음이 혼미 수행하는 게 안 즐겁고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각 활동할 때 안이비설신의 각각의 문을 잘 수호한다, 지킨다. 음식의 양을 조절한다.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좋은 법을 알아본다. 초저녁과 새벽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을 수행하는데 전념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실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제자가 한 비구가 스승에게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요 질문을 부처님께 가져가서 여쭤보니까 육문을 잘 단속하라. 음식량 조절, 깨어있음에 전념. 육문을 잘 단속하는 게 이제 쭉 이어지는 것들이죠. 또 초저녁, 새벽에 법을 수행하는데
전념하라. 그 비구는 세존으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났다.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정진하여서 범행을 완성하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갔다. 태어남은 끝났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체득했다.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아란이 된 그 비구는 자신의 친교사를 찾아가서 손자니 요즘 제 몸은 방향을 잘 가늠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잘 떠오르고 마음은 혼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에게 법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아란과에 오르기 전에는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비구는 그래도 그만큼 또 복이 있는 거죠.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고 우리도 지금 또 바로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바로 본 거고 육문을 잘 그럴 때일수록 육문을 잘 단속하면 된다. 혼란하면 그럼 자기 혼란한 걸 안이비설신의 혼란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뭔가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 끄달려 간 건데 이미 뭘 가지고 그럼 혼란이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지 그러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음식량에 대해서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지켜봄에 있어서 이게 그만큼 전념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초저녁과 새벽에 딴짓하고 다녔다. 혼란하면 혼란한 대로 또 몸은 당연히 늙고 병들고 점점 고장 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 보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혼란함으로써 이해하고 있구나. 그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요즘 수행을 잘 못하나 이제 또 자기 탓하는 거고 여튼 5.7 사실 비구들이여 이들 5가지 사실은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항상 성찰해야 한다. 5가지는 어떤 것인가?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나는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늙는 존재다. 항상 성찰해야 된다. 2번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병드는 존재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죽는 존재다. 나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지고 이별해야 한다. 5번째, 나는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모태로 하며 업의 친척이며 업에 의지한다. 나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은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항상 성찰해야 한다. 나다. 늘 나오는 표현대로 나다, 나의 소유다, 나의 자아다. 이제 요게 업 이외의 것으로서 티끌만큼이라도 업 말고의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면서 점수를 잘 주든 아니면은 부족하다, 난 땡땡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쟤는 나쁜 놈이다 등등
이게 업으로서만 봐지냐? 신구의로서의 업. 그리고 이것의 상속자이고 내가 나라고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힘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공식은 그 공식이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업으로서의 상속자이고 또 내가 짓는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섯 가지가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이별, 헤어짐, 그 다음에 업,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항상 성찰해야 된다. 계속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여자, 남자, 제가자, 출가자 나는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늙는 존재다라고 항상 성찰해야 하는가? 중생은 젊은 시절에 젊음에 대한 자만이 있으며 자만에 빠져서 몸으로 악행, 말로 악행, 마음으로 악행 저지른다. 늙는 존재다라는 걸 성찰하지 못할 때 그것이 악행으로 이어진다. 신구의 악행으로 이어진다. 그가 이런 사실을 항상 성찰하면 젊은 시절 젊음에 대한 자만이 모두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이런 까닭에 나는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늙는 존재다 라고 항상 성찰해야 한다. 질병 왜 항상 성찰해야 하는가?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한 자만이 있으며 자만에 빠져서 신구의로 악행을 저지른다. 항상 성찰하면 질병을 병드는 존재다. 이것을 항상 성찰하면 자만이 건강에 대한 자만이 모두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죽는 존재다. 항상 성찰하지 않으면 수명에 대한 자만이 있다. 자만에 빠져서 악행으로 이어지고 좋아하는 것,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고 이별해야 된다. 왜 항상 성찰해야 하는가? 중생은 사랑스러운 것에 대한 욕탐이 있으며 욕탐 때문에 신구의로 악행 저지른다. 이런 까닭에 항상 성찰해야 한다. 나는 업의 소유자, 업의 상속자, 업을 모태로 하고 업의 친척, 업의 의지, 나는 선업, 불선업, 어떤 업이든 내가 지은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왜 항상 성찰해야 되냐? 중생은 몸으로 저지른 악행, 말로, 마음으로 저지른 악행이 있다. 그가 이런 사실을 항상 성찰하면 악행이 모두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이런 까닭에 나는 업의 소유자, 업의 상속자, 업을 모태로, 업의 친척, 업에 의지한다. 내가 행하는, 내가 짓는 업에 철저하게 의지한다. 의지함을 항상 성찰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가 이제 거꾸로 나 혼자만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늙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끊어읽기를 나 혼자만 늙음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 벗어나지 못한 다시 읽겠습니다. 거룩한 제자가
그냥 쓰여 있는 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늙는 존재가 아니다.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늙는 존재다. 라고 성찰하면 나도 늙고 모든 중생 늙고 그 사실을 항상 성찰함으로써 그에게 길이 생긴다. 그 길을 열심히 수행하여 익힌다. 열심히 수행하여 익힘으로써 결박이 사라지고 잠재적 경향들이 종식된다. 성찰을 올바르게 하면 그러면 길이 생긴다. 그 길을 열심히 수습하고 그럼으로써 결박이 사라지고 잠재적 경향이 종식된다. 질병 마찬가지고 죽음 마찬가지고 헤어짐 이별 마찬가지고 업의 소유자 상속자 모태 업을 모태로 업에 의지한다. 마찬가지다. 5.8 리차위 소년 외살리 다스리는 리차위족 소년. 한때 세종께서 외살리의 마하와나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실 때 오전에 가사바루 수하시고 탁발하러 외살리에 들어가셨다. 탁발 후에 공양하시고 마하와나 숲에 들어가서 오후에 휴식을 위해 나무 아래 앉으셨다. 그때 많은 리차위 소년들이 시위를 건 활을 들고 갯대에 둘러싸여 개예요, 개. 마하와나 숲속에서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냥개들이군요. 나무 아래 앉아 계신 세존을 보았습니다. 세존을 보자 시위를 건 활을 내려놓고 갯대를 한쪽으로 쫓아버린 후에 세존께 다가가서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했다. 그때 마하나마 리차위가 이름으로 마하나마 리차위가 역시나 숲에서 산책하다가 리차위 소년들이 말없이 조용히 합장하고 세존을 공경하는 것을 보고 세존께 다가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런 다음에 우다나를 읊었다. 이들이 왓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들이 왓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석을 보면 리차위는 왓지국의 종족 이름, 거칠고 사나운 소년들이 세존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왓지의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한 말, 그러면 축원이네요. 마하나마여, 세존께서 그대는 어찌하여 이들이 왓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들이 왓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요. 가르침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왓지 사람이든 왓지 사람이 아니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실란지 세존이시여, 이 리차위 소년들은 싸납고 거칠고 탐욕스러운 젊은이들입니다. 가문에서 보내온 사탕수수며 대추며 빵이며 사탕이며 과자 등을 수시로 훔쳐서 먹고 양갓집 여인 소녀들을 뒤에서 밀어뜨립니다. 그런 그들이 말없이 조용히 합장하고 세존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년들은 아닌 모양이고 거친 소년들이었는데 뭐 좋게 표현해서 그렇고 건달들이었는지, 그런데 부처님을 보고 조용히 합장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희화한 걸 보아가지고 찬탄이 나왔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마하나마여 관정을 받아 왕이 된 크샤트리아든 세습 관료든 군대의 장군이든 마을의 관리든 단체의 수장이든 가문을 다스리는 가장이든 그 누구든 5가지 법이 드러나면 결코 몰락하지 않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5은 어떤 것인가? 7가지 지도자가 번창하는 법 말씀하신 것도 외살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고, 지금은 그거 직접 외살리를 위해서 외살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토가 쳐들어가서 멸망시켜 버리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 의논을 드리려고 대신을 보냈더니 그 대신에게 부처님께서 외살리들은 이렇게 번창하는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쳐들어가서 멸망시키기가 힘들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안 한다고의 문답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고, 지금 이 5가지 결코 몰락하지 않고 번영을 기대하는 법, 외살리 부처님께서 좋아하는 도시라고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여튼 마하나마여 선남자가 도덕적으로 여법하게 손수 땀 흘려 힘써 노력하여 얻은 재산으로 부모를 복양하고 정성껏 보살피면 복양과 보살핌을 받는 부모는 선한 마음으로 오랜 수명을 누리며 장수하여라 라고 축원한다. 마하나마여 부모가 축원하는 선남자는 결코 몰락하지 않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집안이 튼튼한 거죠. 윗대를 잘 복양하고 윗대는 또 그만큼 이제 후손을 지지하는 거고, 이제 그럼으로써 어떤 명분과 정통성이 튼튼한 집안이 갖추어진다. 공격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쉽게 몰락되지 않는다. 마하나마여 그 다음에 선남자가 도덕적으로 여법하게 손수 땀 흘려 힘써 노력하여 얻은 재산으로 처자와 하인과 노복을 복양하고 정성껏 보살피면 복양과 보살핌을 받는 처자 하인 노복은 선한 마음으로 오랜 수명을 누리며 장수하시오라고 축원한다. 가족들과 또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잘 보살피면 역시나 한 덩어리로 또 잘 합심한다. 그러한 선남자는 결코 몰락하지 않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3번째, 손수 여법하게 손수 땀 흘려 힘써 노력하여 얻은 재산으로 전답을 일구는 일꾼, 주변의 일을 돕는 사람들 복양하고 정성껏 보살피면 그들이 오랜 수명을 누리며 장수하시오라고 축원한다. 축원의 구절은 다 똑같아요. 부모든 집안의 사람들이든 집 밖에 또 사람들이든 오랜 수명을 누리며 장수하시오라고 축원한다. 그러한 선남자는 결코 몰락하지 않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4번째, 그렇게 여법하게 얻은 재산으로 헌공을 받는 천신들을 복양하고 정성껏 헌공하면 천신들이 선한 마음으로 오랜 수명을 누리며 장수하시오라고 축원한다. 그러한 선남자는 결코 몰락하지 않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5번째, 여법하게 얻은 재산으로 사문 바라문들을 복양하고 정성껏 보살피면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오랜 수명을 누리며 장수하시오라고 축원한다.
그러한 선남자는 결코 몰락하지 않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마하나마여 관정을 받아 왕이 된 그샤트리아들, 세습 관료들, 군대의 장군, 마을 관리, 단체의 수장, 가문을 이끄는 가장, 누구든 5가지 법이 드러나면 이러한 5가지 법이 튼튼하면 결코 몰락하지 않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오.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청년들을 위한 법문이고 어쨌든 지금 문답은 마하나마 와가지고 이 청년들이 보이는 모양에 감동을 하고 축원을 하는 마하나마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인데 그렇게 보자면 왓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왓지의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희망하는 말이다. 청년들이 건전하게 잘 성장해서 또 나라의 기틀이 되기를 바라는 축원인데 그리고 왓지국의 너희 리차위족이 튼튼하기를 바라면은 이 5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된다. 5.9 공부하는 사람의 자신감, 수행자의 자신감. 비구들이여, 이들 5가지 법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준다. 5가지는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신념을 지니고 계행을 갖추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정진하고 통찰력, 반야가 있어야 한다. 신념, 계행, 많이 배우고 정진하고 통찰력. 신념을 갖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다. 신념을 가져야 자신감이 생긴다. 따라서 이 법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준다. 이 법, 신념. 계율을 어기면 자신감이 없다. 계행을 갖추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많이 배우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다. 많이 배워야 자신감이 생긴다.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다. 열심히 정진해야 자신감이 생긴다. 이 법은 통찰력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다. 통찰력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이거 간단하게 그냥 5가지 말씀하시고요. 5.10 평온한 삶. 비구들이여, 이들 5가지 평온한 삶 있다.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평온한 삶을 사는 비구는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도반에 대하여 몸으로 자애로운 행동을 보이고 말로 마음으로 자애로운 행동을 보인다. 그는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도반에 대하여 정정무구하게 흠없이 깨끗하게 계율을 범하지 않고 현자들이 칭찬하는 집착이 없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이런 계율을 가지고 계율에 일치하여 살아간다. 그는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도반에 대하여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도록 거룩한 출리로 이끄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견해에 일치하여 살아간다. 비구들이여, 이들 5가지는 평온한 삶을 준다. 몸, 신구, 의로 자애로운 행동을 보이고 청정무구하게 흠없이 깨끗하게 계율을 범하지 않고 2개 집착이 없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을 가지고 계율에 일치해서 살아가고 괴로움을 소멸하도록 거룩한 출리로 이끄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견해에 일치하여 살아가고
개수가 맞는지 이렇게 끊어서 세는 게 이번 거는 조금 구분이 애매해서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5.11 안 한다. 세종께서 사와띠에 사위성에 곧 씻다 사원에 머무실 때 안한다 존자가 세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비구승가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한다여 비구가 자신은 계율을 구족하고 다른 사람의 계율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으면 비구승가가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평안하게 사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있다. 비구가 자신은 계율을 구족하고 다른 사람의 계율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으면 비구승가가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있다. 계속 이제 누적이에요. 자신은 계율 구족, 다른 사람 계율 비난 안 하고 자기 살피고 다른 사람 안 살피고 자신의 명성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있다. 자기 계율 구족, 다른 사람 계율 안 비난, 자기 살피고 다른 사람 안 살피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걱정하고 사선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향상을 지금 여기에서 만족스럽게 얻어 즐겁게 살아가면 비구승가가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있다. 네, 누적. 자기 계율 구족, 다른 사람 계율 안 비난. 자신 살피고 다른 사람 안 살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걱정. 사선정을 지금 여기에서 만족스럽게 얻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렵지 않고 쉽게 번뇌를 소멸하여 무루의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여 성취하고 살아가면 비구승가가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안한다여 내가 말하나니 이 평온한 삶보다 더 높고 수승한 다른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시작은 나는 계율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계율 비난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음. 너 앞서서 봤었죠. 사람을 붙여서 이것은 선업이고 이것은 불선업이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땡땡이 한 것은 선업이다. 이런 칭찬이다. 땡땡이 한 것은 불선업이다. 이것은 비난이다. 땡땡을 붙이면 칭찬이고 비난이다.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법을 설하라. 계율을 구족하고 자신의 계율을 구족하고 다른 사람의 계율에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것이 그러면은 해탈을 구족하여서 평안한 삶을 완성한다. 이것보다 더 높고 수승한 다른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5.12 업신여기 비구들이여 세간에는 다섯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주고 나서 업신여기는 사람.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사람, 쉽게 믿는 사람, 동요하는 사람,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5부류예요. 지금 다 조금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으로만 5부류입니다.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업신여기는 사람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복과 닭발 음식과 거처와 의약 자구를 주고 나서 내가 이것을 주었고 그는 받았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죽고 나서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업신여겨서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줬어. 그럼 이미 업신여기는 거다. 그러면은 역시나 무아를 깨닫지 않는 이상 나를 붙여서 너를 붙여서 너가 있는 가운데 생각 한번 일어나면 업신여김이다 돼버리니까.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사람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몇 년 살고서 이렇게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업신여긴다. 이런 사람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통찰이 반야가 아닌 거죠. 산야인 거죠. 개념이 한번 형성이 됐고 개념으로 본다. 과거 몇 년 함께 살았다 이지만 한번 스치듯이 봤든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거울로서 거울에 비춰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봤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서 내가 그러면 인식한다. 그러면 이미 업신여깁니다. 근데 개념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있으면 그냥 24시간이 늘 업신여깁니다. 늘 다툼일 수밖에 없다.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쉽게 믿는 사람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의 말을 듣고 곧장 믿어버린다. 이런 사람이 쉽게 믿는 사람이다. 개념으로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또 받아들인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모양의 말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동요하는 사람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신념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고 신심이 흔들린다. 이런 사람이 동요하는 사람이다. 모양 역시나 이제 모양으로 살면 모양의 신념, 모양의 믿음, 모양의 사랑, 모양의 신심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5번째, 어떤 사람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선법, 유익한 것, 그 다음에 불선법, 해로운 것을 알지 못하고 비난받을 일, 비난받지 않을 일 알지 못하고 저열한 것, 수승한 것 알지 못하고 선악이 대립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앞에 1, 2, 3, 4번이 다 이제 무와 무상의 입장으로 하신 말씀으로 봤을 때 5번째도 그러면 모양 가운데에서 뭐가 이익이고 손해냐, 뭐가 선법이고 불선법이냐 라기보다는 그 열반법이 선법이고 모양이 있는 법은 다 무너짐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불선법이다.
모양이 없는 법이 비난받지 않을 일이고, 모양이 있는 일은 설령 선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비난받을 일이다. 비난으로 이어진다. 내가 비난하든 남이 비난하든.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마찬가지고, 선악이 대립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대립을, 뭘 가지고 대립을 이야기할 거냐? 세상의 윤리로 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청정한, 더 착한, 더 잘 남들과 나누고 자기를 희생하고 거기에 비하면은 또 악이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열반법에 대한 이해가 있냐? 이 다섯 번째,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예, 그게 없으면 늘 뒤죽박죽이 돼버린다. 무너지는 법을 열심히 수행하고 나서 왜 무너지냐고 괴로워한다. 여기까지 보고. 잘 봤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15분 쉬고 정진합시다.